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하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은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아멘. 오늘 세상의 통치자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경고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요, 제 스스로 각오한 내용들입니다. 이 설교 내용은 어떤 각오냐면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라는 그런 각오입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으실 거니까 잘 이렇게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성경 말씀은 전체가 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고 우리의 구원에 대한 말씀이고 우리의 삶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인류의 그 인간사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했습니다. 미가서는 선지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내가 너를 선지자로 부르리라. 이 선자가 먼저 선자예요. 백성들 앞에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그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가서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가서 해봐라. 그러면 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하면 이제 선지자로 불러가지고 그에게 말씀을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선지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일종의 예언자입니다. 우리가 예언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먼저 나냐 하면 점쟁이를 떠올립니다. 내가 모르는 나의 미래에 대해서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이 사람을 예언가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신앙이라기보다는 복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사람을 예언가라 하지 않고 복술가, 점술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언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 이게 예언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그러나 이제 선지서들을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거기에 자신의 말을 끼워 넣는 선지자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끼워 넣는 그 말들도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조곤조곤 설명하다가 백성들이 못 알아들으면 그것도 자기가 이제 해석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끼워 넣게 됩니다. 아무튼 미가는 선지자이고요, 미가서는 선지서입니다. 우리가 3장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1절부터 4절을 읽고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질문을 이렇게 했어요. 인류사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 굉장히 거창하죠, 질문이.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의 그 질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삶의 문제가 무엇일까? 그게 창세기의 답이 있는데요. 제가 3장 1절로 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미 다 아시는 거기 때문에 뭐가 문제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인류 최초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우리의 시조입니다. 우리의 원조예요. 우리 인간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그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리의 인류의 시초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다가와서 유혹했던 유혹의 내용은 딱 한 가지입니다.
많은 걸 가지고 유혹하지 않아요. 뭐 이렇게 유혹해도 안 되니까 저렇게 유혹하고 저것도 안 되니까 이렇게 유혹하고 그러다가 먹히는 걸 가지고 유혹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딱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과 악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먹은 열매를 우리는 선악과라고 알고 있습니다. 원어는 선악을 아는 지식의 열매, 이게 원어의 뜻이에요. 아무튼 뭐 선악을 아는 지식의 열매가 되었든 선악과가 되었든 모든 종교와 철학과 인문학과 인류의 근본적인 물음은 바로 선과 악입니다. 우리가 미가서로 돌아가셔서 제가 한번 1절부터 4절을 읽어드릴 테니까 딱 떠오르는 단어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아멘. 결국 미가서의 문제도 결국 성경 전체의 문제도 선과 악입니다. 인류 시초 아담과 하와에게 시작된 이 문제는 선과 악에 대한 문제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 구약 성경이 되었든 신약 성경이 되었든 어디를 보아도 우리가 들춰보아도 전부 선과 악에 관한 문제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선인 것 같기도 하고 악인 것 이런 건 없어요. 선이면 선이고 악이면 악입니다. 선이면 구원이고 악이면 심판입니다. 아주 명확해요. 애매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선을 행하면 되지 뭐. 선의 편에 서면 되지 뭐. 선을 택하면 되지. 선을 따라 행하면 되지. 그런데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사랑하면 되지. 사랑을 행하면 되지. 사랑의 편에 서면 되지. 사랑을 따라 살면 되지. 안 됩니다. 안 돼요. 아담과 하와는 사탄이 들고 온 시험에 왜 넘어갔을까? 우리는 이런 거에 넘어갑니다. 돈을 줄게. 세상의 영광을 줄게. 지금보다 더 아름답게 해줄게. 자식을 낳으면 자식을 대통령 시켜줄게. 더 좋은 집을 줄게. 더 좋은 사업장을 줄게. 더 건강하게 해줄게. 네가 가지고 있는 땅 부동산 값이 10,000배가 뛰게 해줄게. 사탄은 우리에게는 그렇게 다가와서 시험을 해요. 그런 것을 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로 시험하면 넘어갑니다. 그런데 사탄이 우리에게 와서 야, 내가 너를 시험할 건데 선과 악에 대한 거야 라고 말하면 우리 콧방귀도 끼지 않습니다. 왜냐? 이건 돈도 안 되고 우리가 하등 살아가는데 그게 중요하게 여겨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는 이게 중요했어요. 우리 조상들에게는 그게 중요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는 선과 악에 대한 애매한 이야기를 가지고 와가지고 사단이 유혹을 하면 이거 알아들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알아듣는다 할지라도 뭐 선이라는 건 이런 거고 악이라는 건 이런 거고 내가 이미 뭐 다 알고 있는 건데, 우리는 뭐 그런 거 돈도 안 되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지라도 우리가 살아온 삶을 다 살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결국 선과 악이라고 하는 그물에 우리가 딱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미가서에서 경고를 받고 있는 이들은 1절 전반부를 보시면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결국은 지도자들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들은 무슨 죄를 지었을까? 네, 딱 하나입니다. 정의를 아는 것이 그들에게는 본분인데 불의를 행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서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고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충격적이죠. 통치자들과 지도자들이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지도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고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먹고, 이거 정말 충격적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 있는 정치 지도자들과는 다르게 그 종교 지도자들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들 아닙니까? 저와 같은 목사들. 5절로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5절로 7절 우리 다 함께 읽죠. 시작.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다.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아멘. 똑같다는 거예요. 정치 지도자나 아니면 세상의 우두머리나 종교 지도자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5절로 7절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돈에 환장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빨로 물고 뜯어 먹을 것이 있으면 기분이 좋아가지고 평강과 기분 좋은 소리를 외치고, 만약에 그 종교 지도자들의 입에 먹을 것을 채워주지 않으면 그 입에서 전쟁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저는 누구도 비판할 그런 마음도 없습니다. 한국교회 누구를 비판하고 그럴 자격도 되질 않아요. 저는요. 우리가 누구를 비판할 수 있습니까?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제 자신에게 그렇게 제가 다짐을 했어요.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 마음 하나입니다. 정치 지도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도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정치에 관련한 공부를 해야 돼요. 정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리더십을 배워야 되고, 정치가 뭔지를 배워야 되고, 백성이 누군지를 배워야 되고, 그들을 통치해 나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는 어떤가? 종교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을 배워야 되고, 인문학을 배워야 되고, 철학을 배워야 되고, 선교학을 배워야 되고, 세계 정치, 경제에 관한 모든 것들을 다 섭렵하게 됩니다. 이렇게 신학이라고 하는 과정을 다 마치고 드디어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목회를 하고 세월이 다 흘러요. 세월이 흐른 다음에 목회자도 자신의 모습을 보면 딱 거기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선과 악이라고 하는 그물에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빨로 물고 뜯어서 먹을 것이 있으면 기분이 좋아서 목회자도 평강을 외치고 사랑을 전하고 행복합니다 라고 전하지만, 만약에 그 입에 무언가를 채워주지 않으면 전쟁과도 같은 말을 쏟아낸다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때로는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야, 오늘 목사님이 나를 치고 있는 것 같다. 그렇죠? 결국 핵심이 뭐냐? 돈입니다. 돈. 우리 11절 12절 미가 선지자는 확실하게 그 부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11절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수를 위하여 교문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가라 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숲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아멘. 정치 지도자들은 뇌물을 위하여, 제사장들은 삭스를 위하여, 선지자들은 돈을 위하여, 다 뇌물이나 삭시나 돈이나 다 똑같은 겁니다. 돈이에요. 여러분, 이러면 망하는 겁니다. 그렇죠? 정치 지도자가 백성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뇌물을 위해서 그가 정치를 하고, 제사장들이 그들이 받는 삭수를 위해서 제사장 노릇을 하고, 선지자들이 돈을 위해서 예언을 하고, 이러면 망하는 거예요. 12절 보시면요.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가라 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숲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세상이 되었든 교회가 되었든 예루살렘이 되었든 다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정치 지도자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이 말씀을 모를까? 이 구절이 있는 건 모를 수 있어요. 이 구절이, 이런 구절이 있구나. 선지자가 돈을 위해서 이런 구절이 있구나. 이거는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건 알아요.
목회가 돈을 위해서 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거 정도는 압니다. 누구나 영원히 목회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가 되면, 나이가 들면 목회를 내려놓을 때가 와요. 그런데 그 내려놓음 앞에 항상 걸림돌이 되는 게 뭐냐? 항상 돈이에요. 몇 원을 따져요. 내가 받을 돈을 따져요. 아니, 주면 받고 안 주면 안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거를 목회자가 따지고 있다, 이것은 그것 때문에 목회했다는 것밖에는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실망하고 상처받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형편되는 대로, 은혜 되는 대로 교회가 환경이 되고 여건이 되면 그 여건 되는 한도 내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주면 받고, 그렇지 않으면 없는 거 뻔히 아니까 그동안 목회한 거 감사하다고 서로 포옹하면서 서로 기뻐하면서 축복하고, 우리가 그런 것에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면 돼요. 그게 우리의 만족입니다. 지금 미가는 당시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선지자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미가 선지자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만약 미가의 개인적인 생각이라면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건 미가의 생각이니까. 그런데 오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반드시 심판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말씀을 듣고도 어떠느냐? 무시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준 그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듣고도 종교 지도자들, 선지자들, 정치 지도자들이 그냥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사람에게는 지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자유로운 의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격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인격적인 삶이라 그래요. 우리가 부부간에도 감정적으로만 우리가 대하면 이거 인격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거기에는 생각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감성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자유로운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작동을 해서 결국은 하나를 선택하고 결단하게 되는데 그 선택과 결단이 항상 옳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직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인격을 주신 것입니다. 생각과 감정과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항상 옳은 것을 선택하라는 것이죠.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를 짓고 난 인류에게는 이게 망가졌다는 거예요. 항상 치우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고장난 시계 같습니다. 시침과 분침이 다 제각기 돌아가지고 이거를 뜯어가지고 이걸 다 맞춰놨어요. 12시에 땡 하는 시간에. 그랬더니 1시간 지나니까 또 이게 다 엉망인 거예요. 이게 바로 죄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지요. 불쌍하게 보이는 두 여인이 사또 앞에 잡혀왔습니다. 사또가 묻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너희가 잡혀왔느냐? 그랬더니 서로 싸워서 잡혀왔다는 것이에요. 그 사또가 두 여인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까 키가 큰 여자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키가 큰 여자가 잘못했다라고 이제 판결을 이렇게 오후에 하기로 하고 일단 그 옥에 가둬놨습니다. 그런데 그 판결하기 이전에 그 키 큰 여자의 남편이 와서 사또를 긴밀히 만나서 1,000,000원을 딱 건네는 것이에요. 봉투 하나를. 열어보니까 1,000,000원이에요. 뭐 뻔한 거 아닙니까? 잘 봐달라는 거 아닙니까? 뭐 이거 대단한 사건도 아니고 뭐 살인 사건도 아니고. 그래서 사또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키가 큰 여자 하루 정도 정신교육 시키고 그리고 석방시키고 키가 작은 여자는 손해배상 100,000원과 일주일 정도 옥에 가두고 풀어주었습니다. 사또도 알아요. 이성적으로는 누가 더 큰 잘못을 했는지 압니다. 그런데 1,000,000원이라고 하는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 앞에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성에 의한 올바른 결정으로 마음과 의지가 움직인 것이 아니라 생각은 무시하고 흔들리는 감정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고 제사장들은 싹쓸 위하여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지금 뭐를 그들이 점을 치면서 무엇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왜? 내 손에 돈을 쥐어줬기 때문에. 좋은 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날 그렇게 설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가장 약점이 무엇인가 하면 현재 나에게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옆집에서 초상이 났어요. 옆집에 살던 내 친구가 죽었습니다. 이거 충격이죠. 제가 중학교 때 그랬어요. 제가 중학교 때 돈이 없어가지고 야학을 다녔는데 그 야학 다니는 친구 중에 중학교 한 2학년 과정을 배우고 있는데 저하고 참 친한 친구였습니다. 뭐 그때 너무 어려우니까 먹는 게 고구마, 감자, 옥수수 이게 전부 답니다. 어느 날 제가 야학을 갔더니 학교가 막 웅성웅성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어보니까 제가 친했던 친구의 아버지가 산에서 버섯을 따가지고 왔는데 와가지고 그 버섯을 가지고 국을 끓였어요. 온 식구가 다 먹었는데 배앓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응급실에다 옮겼는데 그 친구만 죽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슬프고 충격적이었는지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실감이 나지 않더라고요. 친구가 죽었다고 하는데 죽음이 뭐지? 내가 죽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나는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지금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지인들이 종종 돌아가셨다라는 이야기를 울릉도에서 듣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그분이 소천하셨구나. 갈 수가 없으니까 제가 조의금을 드립니다. 그런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 피부로 와닿지를 않습니다. 왜? 내가 아직은 살아있기 때문에. 모든 게 그렇습니다.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종교 지도자들이 왜 몰랐을까요? 목회의 마지막에 성도들과 다투는 이유가 돈입니다. 이게 모든 교회의 현실이에요. 오늘날은 이 돈이라고 하는 수치가 너무 커져가지고요. 교회 사이즈 크기에 따라가지고 액수가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교회인 수가 한 30명만 돼도요. 목사님이 퇴직할 때 퇴직금이 몇 억이 넘습니다. 30명만 넘어도. 그러니까 교회 사이즈가 뭐 1000명이 됐다, 2000명 됐다 하면요. 이게 몇십억 단위인 거예요. 문제는 지금까지 해온 목회의 모든 과정이 그 마지막 그 돈 앞에서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되는가? 안 되죠. 그런데 절대로 돈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싸우더라도 소송을 걸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울한 21세기 우리의 현실입니다. 알아도 알지만 안 돼요.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사랑 따라 행해야지.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안 되는 것처럼 목회자가 마지막에 이거 안 돼요. 내가 포기하면 몇십억, 몇 억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때는 물불 가리지 않습니다. 아직껏 뭐 내가 얼굴에 철판 하나 깔면 나중에 싸워가지고 몇십억 내가 손에 들 수 있는데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돈 앞에서 따지질 않습니다. 왜냐? 내가 선악의 주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의 그 현실이 내가 선악을 하는 주체가 되어서 이게 우리의 현실이 된 거예요. 이게 인류의 역사입니다. 저는 그래서 설교를 마치면서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류의 시작부터 인류의 마지막까지 우리 인생의 끝까지 우리가 죽음을 앞에 둔 그 시간까지 사람의 문제는 선악의 문제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인생은 지나보면 결과가 선이냐 악이냐로 규결된다는 것이에요. 나는 선하게 살아왔는지 나는 악한 인생을 살아왔는지 그것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우리는 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선택은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의 선택이 미래를 결정해요. 저는 이게 무서워요. 그리고 순간의 선택이 오랜 세월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한 여자가 한 여자가 있고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여자는 한 남자를 선택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한 여자에게 두 사람의 남자가 있는데 둘 다 마음에 들어요. 둘 다 괜찮아요. 둘하고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현실적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한 사람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고 몇 날 며칠 끙끙 앓다가 결국은 한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선택은 순간입니다. 뭐 선택을 오랜 시간 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은 오래 하지만 선택은 단 1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내가 당신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습니까? 한 사람을 선택했어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모든 미래를 그 사람과 함께 살아가야 돼요. 이게 선택이에요. 그리고 그 선택이 잘한 선택인지 아닌지는 그것만 남습니다. 이렇게 내가 한 남자를 선택을 했어요. 어떤 여자가. 나는 A를 선택하고 싶은데 A가 마음에 드는데 B가 오히려 B하고 살면 더 행복할 것 같아요. 조금 B는 좀 모자라지만 그래서 B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한 선택인지 잘못한 선택인지는 이제 살아보면 알겠죠. 그랬더니 내가 선택한 남자와 사는데 이 사람이 신앙이 좋은 거예요. 인격도 좋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삶에서 나를 배려해 주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삶이 행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눈을 감을 때에 그 남자가 내게 이렇게 말해요.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했어. 그리고 숨을 딱 거두었습니다. 선이죠. 아멘. 그 선택은 선이었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귀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일까?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이에요. 우리가 그걸 붙드는 거예요. 내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습니다. 선악과 먹지 말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선이에요. 너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게 선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는 이런 생각도 있어요. 내가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을 구별해서 내가 선하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악입니다. 이게 악이에요. 내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을 때 하나님의 생각이 선이고 내 생각은 악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흔들리는 갈대와 같습니다. 늘 기준이 흔들려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있어서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이라고 하는 확고한 신앙은 여러분 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